할렐루야.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우리 사사기 다음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하나의 말씀이죠. 근데 룻기는 어때 사사시대는 어떻게 혼돈과 좀 아픔과 또 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전쟁? 토라의 전쟁, 하나의 말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었고, 그러나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 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들의 그 가나안 족속의 그 문화, 그들의 우상, 그들의 그 모든 그 잘못된 것에 오히려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 가나안 족속의 노예 생활이 되게 되죠. 그런 반복된 것.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더라. 그렇게 해서 사사기에 참 아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시대 때에 바로 룻기가 기록된 거죠. 그래서 룻기 1절에 보면, 제가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사시대에 그 땅이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이가 베들레헴의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사사시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서 그들의 모든 삶이 왜? 하나님의 말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지 되는 것인데, 그 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와이프가 나오미고 그 두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말론과 기론이었단 말이죠. 그 두 아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기근과 그 가나안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또 정착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두 아들, 이제 말론과 기론을 결혼시키는데, 근데 또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좀 안타까운 거는,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과는 결혼하지 말기 사실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압 여인들하고 또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 중에 하나가 룻이고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10여 년쯤 살았는데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살다가 보니까 이제 모압 땅에서도 변변치가 못한 거야. 자녀들도 전부 죽고.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뭔가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야.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두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또 자식이 없지, 자기는 아들이 없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 땅도 다 다른 사람들이 넘어갔지.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야, 아무래도 내가 너희들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너희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9절에 제가 안 썼는데 제가 보면서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너희들이 원한다. 너희에게. 되고 가면 뭐예요? 남편도 없고 또 가난한 자기의 그 상황을 하니까.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 교회에 돌아가겠습니다. 10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라 내 딸들아. 그래서 제발 돌아가거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나오미가. 그래도 사랑하는 두 며느리를 바라보니까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하든지 고향에 가서 모압 자기 친족에 가서 사는 것이 행복할 거다 생각을 하니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10절 이제 14절에 얘기가 나오는데 14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롯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여기 이제 세 번역으로 얘기를 해서 달라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다시 이제 모압으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롯은 오히려 더 시어머니께 달라붙었다. 시어머니를 쫓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의 괴뢰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집을 뒤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롯이 대답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어머니 곁을 떠나라 하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교회가 내 교회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백하기 쉬운 게 아니죠. 자기 삶을 바라도 남편도 죽었죠. 또 가난하지요. 또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뭐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앞으로의 삶이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룻의 이 고백이 참 아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겠죠. 나오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 그리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 그리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서부터 말론과 기론이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르반은 떠났어요. 오르반 떠나고, 그러나 룻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매 순간 시험이지만 이럴 때는 참 큰 시험입니다. 룻이 어떻게 자기 신랑도 죽었지요. 돌아가면 가난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죠. 또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같이 동서인 오르반도 떠났지요.
그리고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나오미는 굳은 표정으로 가지고 있지요.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험 속에서 룻이 어머니를 쫓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늘 시험이 우리의 삶이 시험입니다. 항상. 우리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시험 대상입니다. 어떠한 시험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보느냐 거듭난 새사람으로 보느냐가 시험입니다. 육의사람으로 보면은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영의사람으로 보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래서 영적인 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 안에서 호라의 씨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 눈마냥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험 속에서 능히 감당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중에는 보면 다윗 손자가 다윗이지. 다윗의 계배에 이르는 자가 우리 마태복음에 쫙 쓰면 나옵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이방 여인인데 결국 누구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 한번 잘못하면은 우리가 나오미를 붙잡은 것, 나오미를 붙잡았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람의 관계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목회자들을 만나서 어떤 입장에서 걸었는지가 저희 신앙이죠. 저 뒤돌아보면 참 미련하고 연약한 저인데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서 영성이라는 것도 알고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한 교제를 나가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돼서 오늘까지 있게 된 거죠. 누구를 만나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나오미하고 룻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 나오미가 왔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왜?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 쓰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죠. 왜? 내가 떠날 때는 가득 찬 것을 가지고 갔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 돌아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져가지만 이 땅에 와서는 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없는 소유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내 것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말하라고 부르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의 소유를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 살아왔는데 우리의 그건 옛사람이고 우리의 새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보여지는 것을 소유하는 것은 이제는 비우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그분 안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루시, 룻과 나오미가 생활하려면 이제 곡식이라도 주워 와야 되니까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밭을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가는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가는 보아스의 집 밭이었다. 여기는 우연이지만 엘리멜렉의 집안 곧 보아스 집에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룻이 곡식을 주게 된 것이 왜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룻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보아스 밭에 가서 전부 이제 곡식을 이삭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 룻마냥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 저는 그게 제일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매 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무엇이길래 만일에 주께서 매 순간 우리의 모든 것 앞에 있는 것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실수가 없으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밭에서 이제 이삭을 주게 되지요. 이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그 성품이 상당히 보아스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 또한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요셉이나 또 이렇게 우리는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다. 그래서 보아스도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룻이 얘기합니다. 10절 시작.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시나이까. 그 뒤에도 우리 룻이 얘기한 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는 13절에 여기 제가 안 썼습니다. 13절에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시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살펴두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룻이 보아스에게. 그러니까 보아스는 참 근위력이고 먹을 때가 되면 이리로 오세요. 음식도 같이 먹읍시다. 그리고 빵 조각 찍어서 같이 들고 그렇게 이제 보아스가 친절하게 대했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또 우리 직원 일꾼들에게 야, 저 여인이 이삭을 줄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 죽도록 하고 또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그를 나무라지도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좀 뽑아서 그리고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해라. 이 보아스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제 룻이 거기서 이삭을 줍고 거기서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뒤에 넘겨볼까요? 이제 룻기 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해보면 우리 친족 가운데 보아스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제 룻을 바라보고 같이 생활하던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제 자꾸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제 새로운 가정, 새 남편을 이제 얻기를 원하는 거죠. 남편.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때에서는 이제 고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엘. 이거 뒤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바라보니까 그의 친절함과 그리고 늘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다가 보니까 보아스를 저에게 가족 친족 중에서 보아스에게 우리 룻을 맡기면 좋겠다는 나오미의 생각 속에서 이제 여기에 계책이 들어가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옷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꿈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그래서 우리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순종이죠. 순종.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듯이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본이 되시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주 창조주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 사람은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자기 스스로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말하고 행하셨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어디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니까 오직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천국은 뭐예요? 성령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에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 역경, 고난, 기근과 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누림은 무엇을 할 때? 그분이 왕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이 나의 주라고 인정하며 순종할 때,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의와 희락과 기쁨을,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누구에게?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된 우리들이 교제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주님이 말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사실은 보여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로 보고 들려지는 모든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룻은 나오미의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자, 룻기 3장 9절. 그러니까 룻이 이제 어머니 시킨 대로 보아스 발밑에 누웠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아니 때쯤 가서 남자 그것도 그 발 밑에 누웠다는 것은 사실 잠자는데 옆에서 끼어서 같이 지금 자는 건데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시옵소서. 아이고 참 대단한 거예요.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저희 남분이 됐다는 거예요. 전 신랑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득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 값진 것입니다. 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제가 있는데 11절에는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어.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들을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들을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룻과 고엘을 고엘이라는데요. 고엘이라는 건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친척. 친척이라는 뜻이 있고, 고엘은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고엘은 친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도 있고요. 친척에게 어려운 친척을 베푸는 자, 이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만, 그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이 친척,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사모님 뭐 하세요? 이때 당시는 우리가 혈연 공동체예요. 이스라엘도 혈연 공동체. 이스라엘 자기들 12지파 혈연 공동체잖아요.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혈연 공동체로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끔 만든 게 고엘제도라는 거예요. 고엘제도. 어떨 때 그들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생활할 속에서 어려우면 자기를 종으로 팔기도 해요. 그 종으로 팔려 나갈 때 우리 그 가까운 친척이 이 종으로 팔려 나가는 것을 다시 그에게 사서 종의 신분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 죄를 지어서 죄값을 대신 우리 친척,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돕기도 하고, 또 힘들어서 땅을 이렇게 나오미 마냥 땅을 팔고 떠났단 말이에요. 땅을 팔고 떠났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 이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룻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식이 없이 미망이 된 사람. 가까운 형제가, 그러니까 동생 부인이 죽으면 그 형이 먼저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남동생이,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고엘제도예요. 미망인. 자식 없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모습을 감당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니까 나보다 먼저,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가까운 친척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룻이 얼마나 마음이 조이렸겠어요. 나는 저 보아스의 어떻게 와이프가 되기를 원하고, 저 보아스가 우리를 돕는 자, 저 보아스가 우리의 고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또한 친척이 있단 말인가. 이들은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줄 알았던 거야. 그래 또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보아스도 보니까 한참을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이삭 지웃으로 왔다 갔다 그 가만히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야. 저 가만히 또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의 그래도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또 현숙한 여인이니까 그 마음에 내 자기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겠죠.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직접 또 발밑에 와가지고 룻이 이렇게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저 고엘 나보다 더 가까운 저 친척, 야 제가 안 맞는다 그래야 되는데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18절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르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가 지혜롭게 잘 감당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 우리 신앙적인 삶 속에서 이 기다림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또 금방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뭐야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신앙인으로서 참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기다림. 그래서 루키 4장 6절에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 이제 그 친척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친척에게 가서 나 이래 해서 땅을 이렇게 해서 나오미의 것을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 나도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두 번째 할 수 없게끔 이제 또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의 얘기지만 보아스는 자기가 맡아야 되니까 저 사람이 거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 있는 것을 사실은 이제 무겁게 표현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책임을 질 수 없다. 나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겠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 지방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친족으로서 친척 가까운 친척으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이 고엘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 저 사람이 야 이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입술을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또 저희도 이 교회를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제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끙끙거릴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되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마지막 그 뒤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유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이 계대 결혼, 고엘 계대 결혼이 다말, 유다와 다말 있잖아요. 유다의 두 아들,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말이 셋째 아들에게 맡기지 않냐고 다말을 멀리 보내고, 그래서 다말이 얼굴을 갖추고 유다가 올 때 자기 시아버지하고 같이 잠으로 말미암아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왜?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든다는 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든다는 건 이건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딨겠어요. 이렇게 다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이 관계 속에서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마냥 지금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루키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 시작.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거지. 비록 룻의 그 아름다운 룻의 결정,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결정, 누구를 붙잡았어요? 나오미를 붙잡은 거예요. 나오미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하나님, 이 주님을 붙잡은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게 된 거고, 이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런데 요때 도망갔던 오르바, 도망간 게 아니라 떠났던 오르바는 다시 무엇 되겠어요? 다시 모압 이방 종교 신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미드라시라는 이스라엘의 주석책에 바라보면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과 전쟁했던 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오르바의 손자가 골리앗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것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붙잡느냐, 내가 골리앗,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신앙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기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그러니까 손자가 아니라 증손자네, 증손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선택이고 매 순간이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끝없는 긍휼하심과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승리케 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의 모든 사람도 그분만 붙잡으면 최고의 나라가 나오미가 되듯이, 룻이 이 가난과 어떻게 보면 아픔 상처 속에서 다윗의 그 계보의 증인이 되듯이, 다윗도 그리스도의 이 계보의 이름이 기록되듯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